시편 25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해외 선교부는 말씀 봉독할 때에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송을 올려드린 해외 선교부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과 가정의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집사님 위에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오는 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오늘 내리는 비처럼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은요, 이 고난의 학교를 수석 장학생으로 졸업한 다윗의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승리자로 설 수 있을지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러러 보나이다의 원문을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다윗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어요. 모든 백성들은 다 이 최악의 상황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바다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결국 모세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2절의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거의 적들이 다윗을 이기고 다윗을 죽이고 개가를 부르기 직전에 그러한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에스더서의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엎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게 됩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 19절 좀 뒤쪽에 있지만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적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이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의 고백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여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이런 기도를 넘어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높여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다윗에게는 여전히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함을 우리가 확신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 의인들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사탄이 어떻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탄은 포기하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만 생각하면 또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4절 5절로 가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깨달아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향, 주님의 길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누구인 줄 알아요? 이제 어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른들의 깊은 지혜와 해안을 무시해버려요. 이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함과 고집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누리호가 발사됐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고 또 우주 여행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교만함,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순간순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지난날의 젊은 날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교만한 크리스찬은요, 문제가 생기면 남탓만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만큼은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문제를 통해 회개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러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욕설을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아들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게 상처받지 않았고 시므이를 죽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은 참 중요합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이 겸손함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꺾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나도 아는 말씀인데, 나 그 말씀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더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요,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선택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과 친밀하게 하실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다윗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20편, 25편에는 항상, 종일토록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기도자는 항상 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 보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윗과 같은 기도 생활을 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처럼 종일토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태신자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교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는 시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